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이 세상에서 인류 역사 가운데에서 가장 타락했던 도시, 가장 타락했던 문명 중에 하나를 이야기하라고 하면 어디를 이야기하느냐? 소돔과 고모라를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그만큼 사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죄와 너무 가까이 붙어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 소돔, 오늘 말씀 제목이 소돔에 임한 은혜인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때 두 가지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아브라함의 관점이고요, 또 하나는 롯의 관점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가까운 사이이죠. 롯이 아브라함의 조카가 됩니다. 맞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의 조카가 됩니다. 원래 가나안 땅으로 같이 들어왔으나 이제 서로가 거느리는 가족이 점점 많아지다가 보니까 아브라함이 롯을 데리고 높은 데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롯에게 먼저 땅을 선택할 권리를 줍니다. 네가 오른쪽을 선택하면 나는 왼쪽을 선택하겠다. 네가 왼쪽을 선택하면 나는 오른쪽을 선택하겠다. 그때 선택지가 두 군데였습니다. 하나는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이 당시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전에 굉장히 비옥한 땅이었다고 합니다. 농사도 잘 되고, 여기가 지금은 굉장히 깊은 그 요단강 협곡이지 않습니까? 그 해수면에서부터 몇백 미터 밑으로 내려가 있는, 거기에 이제 여리고라고 하는 이 또 도시도 있고, 지금 이제 사해에 이렇게 되어 있지만 망하기 전에는 굉장히 비옥한 곳이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소돔과 고모라 쪽을 쭉 보니까 너무나도 비옥한, 먹을 것을 많이 얻을 수 있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땅이 하나 있고, 또 다른 쪽을 딱 보니까 유대 광야 땅이 보이는 겁니다. 롯이 그래도 어른이니까, 아브라함이 어른이니까 롯에게 먼저 양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롯이 소돔과 고모라 비옥한 땅을 선택합니다. 풍족하고 비옥한 땅을 가고, 아브라함은 유대 광야 쪽에, 이쪽에 와서 이제 지내게 되었습니다. 서로가 환경과 여건이 다르니까 롯은 아무래도 좀 풍족하게 지냈을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무래도 이제 좀 더 유목민으로서 양을 치면서 그렇게 지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방금 두 가지 관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아브라함의 관점에서 18장이 진행이 되고 롯의 관점에서 19장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19장 29절이 오늘 이 말씀의 소돔 성에 일어난 사건의 결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아브라함이, 이제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져서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간이 꽤 흘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종종 말씀을 나누셨기 때문에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렇게 좀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나오시고, 그 다음에 양옆에 두 천사가, 그러니까 세 명의 사람의 모습으로 아브라함 있는 곳에 이렇게 나타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워낙 이제 뜨거운 곳에 그늘에 있다가 보니까 나타났는데 범상치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 아브라함이 내 주여라고 부릅니다.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온데 떠나지 마시고 우리 집에 잠깐 오셔서 발도 좀 씻으시고 또 음식도 대접받고 그렇게 좀 쉬다가 가십시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일행을, 말하자면 하나님 일행이죠. 하나님과 천사 둘을 아브라함이 자기의 장막에 이렇게 초청을 해서 발을 씻게 하고 그늘에 쉬게 하고, 어쨌거나 인간의 모습이니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먹을 것을, 음식을 만듭니다. 떡도 만들고 송아지도 잡고 우유도 또 가지고 오고요, 여러 과일도 이렇게 차려놓고 그것을 이제 하나님과 두 천사인 이 세 사람에게 이렇게 대접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맛있게 잘 이렇게 서서 이 이제
그 천사와 세 천사와 또 아브라함이 함께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계속 해오셨던 이야기 또 확인하고 또 반복하시는 건데, 지금 이때가 이제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 정도 되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년에 내가 다시 너에게로 오는데 이제 아들이 정말 있을 것이다. 이제 이스마엘도 실패를 해봤죠. 양자로 되는 것도 실패를 해봤죠. 이스마엘은 지금 이제 13살 정도의 소년으로 자라있죠. 그러니까 이 이스마엘이 아니고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태어나는 아이가 이제 아이가 태어날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는 이야기를 이 천막 뒤에 장막 뒤에서 사라가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웃음이 났습니다. 하나님도 농담도 심하시지 웃음이 났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농담하시는 줄 알았나 봐요. 사라가 웃었는데 이게 하나님께 들켰습니다. 하나님이 사라에게 그러십니다. 사라, 너 웃었지? 사라가 뭐라 그래요? 전 안 웃었는데요. 안 웃었습니다. 아니다, 네가 웃었다. 그런데 분명히 이야기하기를 이렇게 사람들이 일반적인 상식으로 생각하기에 아이를 낳을 수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18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을 스스로를 어떤 분으로 계속 보여주고 싶으신 겁니까? 능치 못한 일이 없는 하나님으로 보여주고 싶으신 겁니다. 지금 계속 그런 과정을 아브라함에게 계속해서 지금 경험시켜주고 있는 중입니다. 사라가 자꾸 안 웃었다고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라 보고 웃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하나님과 두 천사가 세 명이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고 아브라함이 이제 그들을 이렇게 배웅하러 전송하러 나가죠. 나가면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사실은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가는 길인데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그 이야기가 심상치 않다. 너무 회복하기 힘들 만큼 지금 소돔과 고모라가 죄가 너무 심각해 있다. 도대체 어느 정도 심각한 상황인지 내가 가서 좀 살펴보려고 한다. 가서 좀 살펴보고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거기에 타당한 조치를 하시겠다라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사람들은 세 명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 그런데 우리가 안 읽었습니다만 18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그러니까 이제 세 명인데 하나님과 두 천사가 있는데 하나님이 이제 두 천사를 소돔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대화하시는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두 천사는 이제 걸어서 소돔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소돔성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드는 생각이, 소돔에 자기의 조카 롯이 살고 있는데 소돔성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악하고 또 그 안에 어떤 죄가 이루어지고 일어나고 있는지 그것을 알 수는 없지만 아브라함은 어떤 마음이 있는 겁니까? 조카 롯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롯을 살리고 싶은 마음이 아브라함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제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이 장면을 아브라함의 협상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잘 보면은 협상이라고 하기보다는 아브라함의 중보적 기도에 가깝습니다.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라고 사실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계속 하는 이야기가 의인과 악인이 같이 있을 건데 그럼 하나님 다 멸망시키시겠습니까? 의인과 악인이 거기 같이 있을 건데 그 성에 의인 50명이 만약에 있으면 작게 잡은 거잖아요. 이 소돔성이 굉장히 인구가 많았다는 거예요. 50명만 있으면 하나님 이 50명 때문에
용서해 주실 수는 없습니까? 이 50명이 만약에 의인이 있다면 이들이 악인과 같이 멸망하거나 죽는 것은 조금 부당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말을 들으시고 만약에 네가 가서 소돔에서 50명의 의인을 찾으면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 용서해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들이 있기 때문에 악인들이 용서받는다라고 하는, 의인들이 있기 때문에 악인들이 함께 용서를 받는다라고 하는 이런 논리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러고 딱 생각하니까 50명을 좀 세게 부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게 좀 자신이 없습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죄송하지만,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8장 27절에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먼지 같은 존재라는 거죠. 하나님, 먼지 같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5명 정도 부족할 수 있는데 다 못 찾아가지고 5명 정도 못 찾고 45명만 찾으면은 그래도 하나님 용서해 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45명이어도 내가 용서해 주마. 아브라함이 또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또 아뢰는 거죠. 40명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40명 정도 찾으면 내가 40명이 있어도 멸망시키지 않겠다. 하나님께 계속 아브라함이 점점 더 자신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거나 롯을 살려야 되겠다는 마음이 계속 드니까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간구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부족하고 지금 저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더 아뢰을 수 없지만 하나님 노하시지 말고 제 말을 들어주십시오. 이러면서 계속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30명 정도면 어떻습니까? 그래도 내가 살려주겠다. 그러면 하나님 한 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0명 정도면 어떻겠습니까? 20명을 찾아도 그 20명 때문에 그 성이 멸망하지 않을 거다. 아브라함이 마지막으로, 진짜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인 10명을 찾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0명만 찾아도 내가 그 성을 용서해 주겠다. 10명만 찾아도 용서해 주겠다. 여기까지가 아브라함의 간구입니다. 롯을 위한 아브라함의 중보기도입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과 헤어지셨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관점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관점에서 봤을 때 아브라함은 이미 소돔성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려고 하신다는 것을 벌써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보내기에는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저녁에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2명의 천사가 그날 저녁에 소돔성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19장 1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처음에 시작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일행을 만나는 것과 롯이 두 천사를 만나는 장면이 거의 비슷합니다. 아브라함도 장막 앞에 앉아 있었고 또 롯도 소돔 성문 앞에 앉아 있었거든요. 저녁 때쯤에 두 천사가 소돔으로 들어갑니다. 롯도 보니까 왜 타지에서 온 손님들이고 또 이 손님들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롯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 두 손님에게 여기도 롯도 내 주여라고 부르죠. 내 주여. 그리고 종의 집으로 들어와서 발도 좀 씻고 좀 쉬십시오. 음식도 드시고 쉬시고 그리고 내일 또 이렇게 갈 길을 가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두 천사가 우리는 밖에서 잠을 잘 거다. 롯이 간청합니다. 천사에게. 그래서 두 천사가 롯의 집으로 들어와서 롯이 빵도 만들고 해서 이제 그 배를 채웠습니다. 두 천사가 배를 채우고 그 다음에 그들이 이제 잠들기 전에, 자려고 눕기 전에 몇 시쯤 되겠습니까? 저녁 때쯤에 갔으니까 한 9시, 10시, 11시 요 어간 아니겠습니까?
그때쯤에 잠자려고 누웠는데 눕기 직전에 보면은 여기 19장 4절에 우리가 읽었잖아요.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그 다음에 원근에서 다 모여 롯의 집에 지금 좀 특이한 사람들이 왔다라는 소문이 소돔성의 그 전역에 쫙 퍼졌습니다.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엄청난 사람들이 롯의 집을 에워쌌습니다. 에워싸서 롯을 부릅니다. 그리고 너네 집에 지금 손님 2명 있지 않느냐? 그 사람들 우리에게 좀 보내라. 우리에게 데리고 와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상관하리라. 이 상관하리라고 하는 이 말은 매우 안 좋은 일을 행하겠다 이런 뜻이죠. 매우 안 좋은 일을 행하겠다. 이 소돔과 고모라가 워낙 사실은 성적으로 워낙 이렇게 타락해 있었던 도시였다고 하고, 그래서 이 상관한다고 하는 이야기는 아주 안 좋은 이야기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롯이 이 당시에 문화가 어떤 문화냐면 우리 집에 온 손님들은 주인이 보호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문화가 있거든요. 롯이 이 2 손님을 보호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강하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이 와서 천사 2명을 데리고 끄집어내라라고 이야기하고 하는 이 과정이 굉장히 악하다는 걸 그 정도는 롯이 분별할 줄 압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거는 악한 일이다. 그런데 롯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내 스라에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2 딸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 이제 나중에 이 2 딸이 사실은 결혼을 약속한 사위가 예비 사위가 있죠. 예비 사위가 있는데 아직 결혼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당시의 고대 사회의 자녀들은 말씀드렸다시피 아버지의 그 판단과 결정에 따라서 사실은 이렇게 처분되는 경우들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에게 2 딸에 대한 어떤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에 들어온 손님들을 지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은 굉장히 좋은 마음이지만, 그러나 2 딸을 대신에 내어주겠다고 하는데 거기에다가 롯이 붙이는 이야기가 기가 막히는 이야기입니다. 남자를 모르는 2 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미루어 보았을 때 앞에서 소돔성의 사람들이 롯에게 2 천사를 끌어내라고 했던 것은 얼마나 험한 일을 하려고 하는지, 얼마나 안 좋은 일을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롯은 분명히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손님도 대접하고 또 이 손님들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반면에 손님들을 보호하고자 롯이 여기에다가 이쪽을 너무 그 비중을 두다 보니까 그만 2 딸에게는 하면 안 되는 행동을 할 뻔한 것입니다. 너무나 감사하게도 이 천사들이 이제 능력을 발휘해서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해서 사람들이 집 안으로 못 들어오게 문을 닫고 롯이 집 안으로 천사들에 의해서 이끌려 왔습니다. 이것이 지금 이 저녁에, 낮에는 아브라함의 그 집에서 일어난 일이고 저녁은 롯의 집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죠. 이렇게 하고 이제 이 천사들이 2명의 천사들이 롯에게 이야기합니다. 가족들이 있느냐? 가족 하면은 롯과 롯의 아내, 그 다음에 2 딸과 예비사위 이렇게 6명입니다. 이 6명이 다 의롭다 하더라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말씀드렸던 10명에 못 미치죠. 6명밖에 안 되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성을 너무나 이렇게 악하다고 하는 것을 2 천사가 지금 직접 경험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바로 보고가 되었을 겁니다. 이것은 뭐 어떻게 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기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결정을 하십니다. 이 결정을 2 천사가 롯의 가족에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롯의 가족 해봤자 롯을 포함해서 6명인데 그나마도 2명의 사위는 예비 사위는 이제 아직 본격적인 가족은 아닌데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니까 빨리 여기서 피해야 된다, 빨리 소돔에서 나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사위들이 그 말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19장 14절 끝에 보면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이 두 사위는 더 소돔 성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을 들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지금 자기들이 살아날 길을 일러주는데 그 이야기를 농담으로 여기고 사위 두 사람은 결국 소돔성에서 떠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더 문제가 되는 것은 롯과 롯의 가족들입니다. 롯과 롯의 가족들도 섣불리 나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얼마나 벌써 지났냐면은 19장 15절에 보면 동틀 때에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합니다. 동이 틀 때. 그럼 한 새벽 5시, 6시 이쯤 되지 않았을까요? 그때까지. 그러니까 저녁 한 9시, 10시, 11시 그때부터 그 소돔성 사람들하고 실랑이가 있고 나서 신랑이가 끝나고 나서 가족들이 모여 있는 상태에서 천사들이 이야기해주고 나서 지금 빨리 여기를 떠나야 된다라고 하는데 아침 해가 뜰 때까지 지금 롯이 머뭇거리고 떠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계속 롯이 지체합니다. 천사들이 이러다가는 여기 전부 다 이 소돔성 사람들과 함께 죄악 중에 멸망하게 된다. 그래서 롯이 계속 지체하니까 두 천사들이 롯과 아내와 두 딸들을 손으로 잡아 당겨가지고 억지로 끌고 갑니다. 억지로 끌어내서 갑니다. 그렇게 해서 겨우겨우 끌려가지고 지금 가는 거죠. 겨우겨우 끌어서 가는데 그렇게 끌어서 끌려가는데 롯이 지금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집 밖을 나왔습니다. 멀리 갈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가까이 있는 성에 좀 들어가고 싶은데 그 성에 허락을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어요, 천사가. 그래서 소알이라고 하는 성에 이렇게 들어갔는데 그리고 나서 19장 23절로 넘어가면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습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여러분. 롯과 가족들이 계속해서 이 성을 벗어나기를 계속해서 머뭇거립니다. 동틀 때까지 결심을 못하고 계속 머뭇거립니다. 그러니까 롯의 가족들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지금 결단하고 행동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살 길을 지금 찾아서 가야 되는데 그런데 그 동틀 때에 그래서 천사들이 손을 잡아 당겨서 끄집어냈는데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고 하니까 뭐 한두 시간 더 지난 정도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하는 그 시간이 아마 그날 아침이었을 거라고 볼 때에 해가 뜰 때의 정도 시간이라고 볼 때에 굉장히 새벽에 긴박하게 천사들이 롯의 가족들을 끄집어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했죠. 미련을 가지지 말라는 뜻인데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면서 소금 기둥이 되었고 결국은 소돔성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결국은 롯과 두 딸인 3명이 이렇게 살아남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보니까 그 큰 난리가 난 것을 이제 아브라함이 이렇게 쭉 둘러보니까 완전히 거기에 그 연기가 나는데 온기가마 연기처럼 그렇게 막 연기가 치솟아 오를 만큼 엄청난 재난이 일어났고 소돔과 고모라 성이 역사 속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그런 큰 비극의 현장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창세기 18장과 창세기 19장은 어떻게 보면은 서로 상반되는 두 사람의 관점이 부딪혀서 하나의 사건을 이렇게 형성하고 성경의 사건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건 뭐냐면은 롯이 어떻게 살게 되었는가라는 것입니다. 롯이 어떻게 생명을 보존하게 되었는가, 그거에 대해서 19장 2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29절을 우리가 한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이게 보통 뭔가를 이렇게 엎는다는 거는 우리가 그 텔레비전 드라마 이런 데 보면은 이렇게 밥상을 이렇게 엎는 장면들이 가끔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난장판이 된다는 걸 의미하잖아요. 모든 것이 완전히 하나님이 그렇게 완전히 엎으셨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를 완전히 엎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엎으실 때 롯을 거기에서 구해내셨는데 무엇 때문에 구해내셨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에 해당이 됩니다. 롯이 무엇 때문에 살게 되었는가? 여러분, 아마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을 롯에게 막 자랑하거나 그렇게 이야기할 성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야, 롯, 너 이제 살아남았지,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았지, 내가 기도해서 너 살아난 거야, 이렇게 이야기할 성품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쭉 이렇게 훑어보면. 그렇다면 아마도 롯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눈치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 50명, 45명, 40명에서부터 10명까지 이렇게 내가 거기 가서 의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또는 거기에 의인이 그렇게 있을지도 모르니 하나님 살려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청했던 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롯은 아마도 모르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적어도 소활성에 들어가기까지는 몰랐을 겁니다. 나중에, 훨씬 나중에 이제 이렇게 알게 되었을 수는 있겠지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롯을 살려주신 것은 아브라함을 생각하셨기 때문이다. 무슨 뜻이에요?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롯을 사랑하는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롯을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롯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의인의 기준에 이렇게 부합해야 하는 것 같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롯이 좀 어리석은 모습도 있는 것 같고 딸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그런 모습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롯을 하나님이 살려주신 이유가 아브라함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문에 롯을 살려주셨더라.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이 롯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던 그 중보 기도를 하나님이 너무 귀하게 보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기도가 롯을 살렸다라는 말씀입니다. 롯은 자기가 어떤 연유에서 어떤 과정과 상황 속에서 이렇게 살아나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모른 채로 롯은 살아남았습니다.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또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날들을 하루하루 그렇게 지내시면서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혹시 우리가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생명을 유지하고 살 수 있었던 것이 누군가의 기도 덕분이었구나, 그런 생각 혹시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나는 잘 모르지만 아마도 내가 모르는 내 인생의 큰 위기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지 나는 알 수 없지만 그 간절한 기도 때문에,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해서 기도하는 그 간절한 기도 때문에 아브라함이 롯을 생각하면서 드렸던 그런 기도와 같은 그 간절한 기도 때문에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구나.
나는 내 주위에는 그렇게 기도해 줄 만한 사람이 없다고 하실 분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가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마땅히 그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이 말씀이 있어요. 그럼 내 주위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분들이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이 안 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 기도 덕분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누군가를 사랑해서 누군가를 생각해서 드리는 그 중보 기도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귀하게 보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기도를 귀중하게 여기시는지 오늘 이 소돔성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와도 농담으로 여겨서 은혜를 받을 기회를 놓쳐버리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문에 롯을 강권적으로 거기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가 살아가야 할 모든 날들도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군가의 기도 덕분에, 그리고 적어도 나는 성령님의 기도 덕분에, 성령님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드리는 그 간구 덕분에 나는 살아가고 있다. 나 자신에게 실망하고 마음이 안 좋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시고 성령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여 주신다, 나를 위해서 간구해 주신다 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기도를 통하여 살아가는 삶, 또한 그렇게 기도의 은혜를 받았으니 또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인해서 누군가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중보적 기도를 하면서 살아가는 기도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